지난 11일 목요일이죠. 2026년 우리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통 32개국이 참여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48개국이 참여하고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가 공동 개최로 치루어집니다. 우리 개막일 여러분 멕시코 그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체코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네, 우리 한국팀이 체코팀에게 2대1로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게임의 공식 MVP로 정해진 사람은 역시 1골 1도움을 또한 기록한 황인범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승골을 넣었던 우리 오형규 선수도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당시 38도의 고열로 경기를 뛸 수 있을지 그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 후반 14분 만에 손흥민 선수와 교체가 되면서 투지를 불태우며 아주 극장골을 넣게 되었죠. 이후로 오영규 선수의 스토리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영규 선수가요 4년 전 카타르에서 이 월드컵을 했을 때는요 예비 선수였습니다. 등번호도 없는, 그래서 벤치에도 앉을 수 없었던 선수였죠.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영규 선수의 그 일기를 보게 되게 되면요 4년간 준비해서 등번호 달고 오면 된다. 현규야,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합니다. 해내자.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4년 후에 정말 그동안에 이를 악물고 훈련하면서 등번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을, 그 대한민국 축구팀을 승리로 첫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이 정통 스트라이커의 상징인 그 등번호 18번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폼을 보여주면서 또한 대표팀의 승리를 안겨주었죠. 이 오영규 선수가 이 자라난 배경들을 잠시 또 이 매스컴에서 다루었는데요. 이 오영규 선수가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소위 그 추어탕 이 식당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너무 잘 살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어릴 때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데 추어탕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어릴 때 축구 선수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프로 선수, 그리고 예비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당히 이제 한국 대표 선수가 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긴 세월에 정말 그 각고의 훈련, 뼈를 깎는 훈련이 있었고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들을 또한 참고 인내했던 그러한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우리 한국 대표팀의 자랑인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요 그 지옥 훈련이라고 할 만큼 정말 그 훈련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양발을 합쳐서 1000개의 슈팅을 훈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시즌에도 쉬지 않고 기본기와 체력을 다지는 아주 혹독한 훈련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 결과가 참 놀랍고 영광스럽다, 아름답다. 근데 그 뒤에는 정말 뼈를 깎는 그 각고의 훈련, 그리고 괴로움과 또 어려움들을 그대로 참아내는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바로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모진 훈련과 또한 인내가 필요한 그러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언뜻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경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신앙생활이 정말 혹독한 경주다. 그 유유자적한, 이렇게 여유있게 거닐고 다니는 그런 쉬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한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힘든 삶을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친구들을 등져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생활했던 동족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질 때에 주님을 믿는 그 확신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중에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고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라고 했던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런 고난과 고통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친구들과 가족들이 자꾸 손짓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돌아와라. 우리 유대의 아름다운 믿음과 전통으로 돌아와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흥 종교였습니다. 그 전통 없는 그 신앙과 그 종교에 왜 몸을 담으려고 하느냐? 오면 모든 것이 편해질 텐데. 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라고 권고합니다.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중단하지 말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갈수록 이 세상이 너무나도 이 죄악 가운데에 이 세속의 물결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유혹의 손길이 너무나도 거셉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죄성들을 이 세상의 물결들이 자꾸 일으키고 깨우기 시작합니다. 나를 선택하는 나 중심의 그 욕구를 내면에 채워가야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유혹합니다. 이런 상황에 참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띄는 경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없애라는 것이죠. 제거하라는 겁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는 사람한테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달릴 때에 짐을 지운다거나 아니면 달릴 때에 그냥 긴 옷을 입고 이 옷이 발에 닿는 그 옷들을 입고 뛰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선수들, 여러분, 알몸으로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기원전 8세기경부터 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스포츠 경기에 참여할 때에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 그리고 그 체조라고 했을 때에 짐나스틱이라고 하는 영어를 아십니까? 짐나스틱스. 이 체조의 그 어원이요, 역시 그리스의 그 짐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을 하는데,
짐노스는요, 벗었다는 겁니다. 우리 체육관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보통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짐이라고 그러죠. 짐. 그게 짐노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 벗고 막 뛰는 곳이 이 짐입니다. 체육관입니다. 왜 이렇게 옷을 벗었는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고대 올림픽은 이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종교 행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제우스가 만들어준 우리 아름다운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이 관객들에게 이렇게 건장하고 근육질이 있고 단단한 이 몸이 바로 국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옷을 걸치지 않으면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 대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기원전 720년입니다. 달리기 선수였던 오르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경기 도중에 이제 바지를 입었는데 좀 길었나 봐요. 달리다가 그 바지가 쓱 하고 내려가면서 그냥 확 하고 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부상을 심히 당했어요. 그러나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뛰어가지고는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뛰기 위해,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이제 나신으로 벗은 몸으로 뛰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 수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더 나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수영 선수들은요, 다 이 제모를 해버리고 맙니다. 털을 다 깎아버리고 말죠. 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걸거치는 것들, 몸에 붙어있는 것들을 아주 간소화시키지 않습니까? 이 달리기 선수, 특별히 이 마라톤 선수를 보면은 뚱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뚱뚱한 몸으로 그 42km가 넘는 길을 뛰었다가는 아마 관절이 다 나가버리고 말걸요. 기록은 교사하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순결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기 걸거치는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덕지덕지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어떤 그런 패배의 경험들, 과거의 어떤 자랑과 영광들,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되면 뛰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과거의 것도 그것이 좋든 나쁘든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그 탐욕,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내 안에 우리가 너무나 가득 차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갖고자 집착하고 또한 고집을 부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뛰지 못하도록 그냥 우리를 그냥 누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이지요. 이것들을 질질 끌고 다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 제거하여 자유로움, 새 영과 새 몸과 새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오늘 본문 세 구절 가운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이 인내하고 참는다는 말씀이죠. 자,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있는 다가올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지금 고통을 십자가를 참으사. 3절이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참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 100m 달리기도 사실 힘들긴 힘들어요. 우승하기가.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는 아마 마라톤 같습니다. 아주 길게 뛰는 마라톤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게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경기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마라톤 영웅이다라면 황영조 선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92년도에 바르셀로나에서 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정말 놀라운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91년 셰필드 하계 유대에서 금메달,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한국 신기록이 2개가 있고요. 유대의 신기록, 유대에서도 신기록을 1회 수립하는, 이거는 마라톤계에서도요 정말 인정해주는 신의 경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훈련인 거죠. 그것을 인내하고 견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옥 훈련을 했는가?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91년도 11월 달에 규슈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정말 지옥 훈련을 했답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씩 5시간씩 쭉 짜고 뛰었대요. 근데 4시간 정도가 뛰면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뛰게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눈을 크게 뜨지 못하고 개심치 뛰면서 그렇게 뛸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뛰면서도 끝없이 갈등을 한대요. 야, 언제까지 뛰어야 하나는 거죠. 이렇게 왜 내가 마라톤을 했을까? 내가 왜 이 힘들고 어려운 마라톤을 했을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죽으면 편해지겠지? 혹시 다치면 내가 몇 달이라도 쉴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계속 들어온대요. 한 번은요, 양재동에서 뛰고 있는데 이제 맞은편에서 트럭이 오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 뛰다가 갑작스럽게 무슨 생각인지 그냥 뛰어들었답니다. 트럭 앞으로. 그런데 다행히도 트럭이 막 급정거를 해가지고 끽 하고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트럭 운전사 기사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뛰쳐나와가지고요, 황영조 선수한테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냐고 막 욕을 퍼붓는데 아마 자신이 평생 들여하려고 다 먹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고요. 정말 안 맞은 것이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혹독한 그런 훈련들, 그러나 끝까지 인내했을 때에 이런 아름다운 영광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 특별히 우리 믿음 같은 경우에는 인내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가 습성이 돼가지고 잘 인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을 들으면 빨리 판단하고 또 빨리 행동하고 빨리 말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 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든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 다 느낀 게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분들은 하여튼 엘리베이터가 눌러져 있으면서 안 온다고 계속 오르고 엘리베이터를 막 달려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격언에 이런 거 있죠.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제가 이걸 어떻게 미국어로 영어로 번역했더니 마땅한 격언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아십니까? 콩밭에서 두부 찾는다라고 하는 거 비슷한 거죠. 이 농사 같은 경우에도 뿌리면 기다리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인내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참 빠른 거, 빨라야 되고, 진짜 실제로 있었던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성미 급한 청년이 이제 무슨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저도 이제 경험이면 대장 내시경 하고 난 다음에 한참 끝나고 난 다음에 깨어나거든요.
근데 막 그것도 기다릴 수 없었는지 하여튼 제작 내시경이 끝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간호사님하고 또 하나 의사가 있는데도 이게 벌떡 깨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개심치레하고 정신멍멍한 데서 첫 마디가 뭐냐면, 아저씨, 이게 의사 선생님인데, 아저씨 여기 와이파이 터져요? 와이파이 빨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빠른 거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그냥 인내하는 것, 그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우리 인류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도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표죠. 여러분, 경주할 때에 어디가 목표인지를 잘 생각하고 다 바라보면서 경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그 돛을 단 요트들, 이 경주를 하죠. 바람이 불어서 여기 불고 저기 불면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표를 향해서 키를 잡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어도 계속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목적지, 그 목표에 딱 닿을 때에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고 정상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게다 보면은 그냥 협곡한 길도 있고 좌로 우로 빠지는 길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성인 거죠. 바라보는 겁니다. 그 정상을 바라보면서 가야 거기에 도착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고백하자면은 골프를 치긴 쳤어요. 92년도에서 93년 젊었을 때 쳤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치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참 공부하고 목회할 때라 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샷을 잘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가지 또 우리 지켜야 할 그 규칙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힘을 먼저 빼라.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팔로 치는 게 아니다. 이 엉치뼈를 갖다가 잘 돌리면서, 이거 돌리는 가운데에서 이 무게중심 축을 갖다가 잘 옮겨야지 딱 임팩트 있을 때 잘 쳐진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딱 고개를 갖다가 딱 바라보면서 돌리지 않는다, 칠 때. 네.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폴대를 보고 딱 목표가 딱 정해지고 딱 목표가 좋은 목표를 향해서 때려야죠. 목표가 바른데도 불구하고 때려도 훅도 나고 슬라이드도 나고 막 그러는데, 아니 목표가 아무리 멀리 때려 보십시오. 방향 잘못 잡으면 그 가야 할 목표보다 더 비껴나가고 말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행복할 거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행복을 우리가 목표 삼아서 그곳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아무리 빠른 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왜? 더 멀리 빨리 가버리고 마니까. 목표에서부터. 그럼 과연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성취했는가? 내가 목표한 것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늦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목표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재미난 사건이 있어요. 2017년도에 일본 오카야마에서 그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초등부 경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초등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263명이 출전을 했답니다. 3km 간의 이제 마라톤 경기, 짧죠, 3km. 그래서 뛰었는데, 제일 초등 3학년 저급 학생이, 제일 꼴찌로 달렸던 학생이 1등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웬일이냐면요, 맨 선두에 1등으로 달려가는 선수가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도착해야 될 목표를 가지고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제일 꼴찌가 터덕터덕 하고 가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럴 때 안내원이 와가지고 일로 가야 된다고 이게 같이 띄워주더랍니다. 그래서 1등 했어요. 아무리 잘 때 봐야 뭐합니까? 목표로 안 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가 부요하고 명예롭다 할지라도 다른 길로 가는데 이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달리고 늦게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달리는 길이 맞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원하냐? 진정한 생명을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경기, 이 믿음의 경주가 힘들어도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홀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뛰는데 구름같이 둘러싼 어떻게 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관객을 넘어선 의미죠. 관객을 넘어선 의미.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라톤을 이미 끝낸 사람들이에요. 힘든 걸 알아요. 어떻게 왔는지 다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이 다름길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둘러싸면서 우리에게 막 응원하는 거예요. 잘 뛰라고, 힘내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근데 그 믿음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경주를 마쳤는지 그 명단들이 쭉 나와 있죠. 아벨로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구약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희한한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믿음의 장에서 계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셨을 때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허다한 하늘이 구름 안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분들이 먼저 가셨고 이게 바른 길이다. 그리고 그분들의 음성과 그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에게 응원하는 그 응원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 삶이 어떤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박수치고 갈채하며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 하늘에 우리 주님 품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인 어른, 우리 장모님도 주님 품 안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허다한 그 증인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친지들과 가족에서 기도하고 박수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시고 그 고통과 아픔과 인내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쪽으로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쪽으로 오게 해주시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철퍼덕하고 넘어지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릎을 탁탁탁 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실망하고 자빠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의 이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이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축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허다한 증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홀로도 아닙니다. 어렵겠지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신 분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그냥 빠져서 흔들적거리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사랑하는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밀착하셔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었던 그 의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영광의 자리에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